이제 우리 교회 또 이 장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부활 주일이 지나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낙심한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이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우리가 부활 주일을 지내고 이번 이제 4월도 다 지나가고 이제 5월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4월, 5월, 6월 달에는 한 영혼을 품고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영혼, 그리고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한 영혼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첫 번째 주제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만남의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나다나엘도, 그리고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도, 그리고 베드로도 모두가 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한 영혼을 찾으시고 만나십니다. 한 영혼을 불러서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만남의 사건들은 2000년 전 그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제로 하나 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연합, 하나 되는 공동체,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분을 닮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연합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비움의 연합입니다. 21절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안에 계심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가 서로 안에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비움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있기 위해서는 자기 비움이 먼저 선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속에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보게 되면 자기 의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오직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이 잘 나타나 있는 곳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삶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는 예수님의 삶을 가리켜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 본질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삶은 마치 자기 의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을 넘어 복종하며 걸어가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삶의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는 자기를 비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됨을 위하여서 자기 비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자기 비움이 없이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라고 하는 찬양인데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이 시간 혹시 함께 부르실 수 있으신 분은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지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여러분, 우리가 부서지고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자기 부정과 자기 비움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됨은 바로 자기 비움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먼저 자기를 비우는 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은 채움의 연합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연합은 자기 안에 서로를 받아들이는 연합인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받아들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존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인가요? 아니면 어려운 일인가요? 누군가를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치과 치료를 하면서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다른 것을 가지고 덮어 씌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치과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권유에 따라서 원래 치아와 똑같은 색깔 그리고 똑같은 모양으로 씌워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표가 나지 않는데 그런데 입안에서는 언제나
편안하지 못하고 치료하던 그 이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10년이 넘었지만 치료한 그 치아는 입안에서 이것은 내 치아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이 하나도 내 것이 아닌 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됨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먼저는 나를 비움 속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사람이 적은 책 가운데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바로 이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크로아티아 출신의 신학자입니다. 그는 과거 젊은 시절에 유고 내전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이 내전에서는 인종 청소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족 간의, 국가 간의 감정이 격화되어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내전을 통해서 희생되었습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사람이 한 국제학회에서 발제를 하다가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민족을 학살한 세르비아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그토록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그 세르비아의 군인들을 당신은 포용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질문은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질문을 안고서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하며 답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이론상으로 이 책 저 책 찾아가면서 적게 된 책이 아니라 그의 역사 속에, 그리고 그가 실제로 겪었던 그의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원수까지도 자기 안에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서로를 자기 안에 받아들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속에서 용서와 포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누군가를 내 안에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참 간단한 일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참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그 삶 속에 살아가셨던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죄인들을 향한 내 안에 받아들이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그분의 말씀, 그분이 살아가셨던 그분의 삶의 방식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날 밤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심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될 것을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룸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나되심처럼 우리에게도 그 하나됨을 당부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나를 비우는 자기 비움이 있게 하옵소서. 나 자신이 깨어지는 깨어짐이 있게 하시고 내가 무너지는 무너짐이 있게 하시며 내 안에 예수께서 오시는 그러한 내 안에 온전한 자기 비움과 채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속에 타인을 받아들이는 용서와 포용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도 닮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삼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